오늘 말씀은 에스겔 23장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음란한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보셨던 16장 15절과 16절에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이 말씀은 주변국들을 섬기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산당에서도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남유다가 멸망한 시점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심각했다고 하십니다. 전무후무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동일한 비유입니다. 소위 두 여인의 비유인데 한 어머니 밑에 두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딸의 이름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북왕국을 상징하는 오홀라를 형이라고 했는데 먼저 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왕국을 상징하는 오홀리바는 동생으로 형이 망하는 것을 보고 동생이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홀라의 뜻은 장막을 가진 여인이며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공통적으로 장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막은 삶의 처소라고 할 수 있죠. 또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우상을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산당이 우상의 소굴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그 장막에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성소가 될 수도 있고 우상의 소굴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의 이름이 담고 있다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5절은 오홀라 곧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사모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사모했던 나라에 멸망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멸망시킬 아수르를 사모했을까요? 6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아수르를 상징한 내용입니다. 아수르가 사랑할 만한 외적 조건을 다 갖추었단 말입니다. 저렇게 멋있고 훌륭해 보이는 자들을 사귀면 자신들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또한 저렇게 멋진 자들이 우리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당하는 이유는 사기꾼이 절대로 사기를 칠 것 같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때로 아주 매력적입니다. 너무 멋있는 신사 같고 숙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길 뻔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라도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마리아는 8절에 젊었을 때에는 애굽과 동침했다고 합니다. 애굽의 그 화려한 제국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좋으면 아수르에,
애굽이 좋으면 애굽을 의지했던 사마리아는 결국 그들이 허무했던 자들에 의해 당하고 말았습니다. 9절 그들의 정든 자, 그들이 연애했던 자에게 넘겨졌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형 오홀라는 주변국을 사랑하다가 그들에게 배신을 당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동생 오홀리바, 즉 남유다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했지 않겠습니까? 형의 원수를 갚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은 형이 좀 더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형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형처럼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절 아수르 사람과 연애했고 14절 이하에 갈대아 곧 바벨론 사람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왕 사랑할 것 같으면 확실히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 제국의 모습을 다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강력한 제국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생 오홀리바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더욱 화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형을 때렸는데 형보다 더 못난 행동을 하면 가중 처벌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2절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형이 사랑하다가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진멸당했던 것처럼 너도 동일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행동하고 아무리 제국을 잘 섬기더라도 결국 제국의 밥이 되고 만다고 말입니다. 2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하나님은 남유다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셨습니다. 17절 후반절에 바벨론의 남유다가 유린을 당하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는 사랑했던 바벨론이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싫어졌던 그 나라인 바벨론에게 결국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의 멸망은 동일하게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30절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이왕 신을 섬길 것 같으면 강한 신을 섬겨야 합니다. 최고로 강한 신을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의 신이 제일 강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엔 우매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나 썩어 없어질 세상에 밀어두지 말라는 말씀을 믿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와 그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면서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자들을 향해 도리어 무서움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46절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갑자기 들이닥친 강도떼들이 여러분들을 겁주면서 모든 것을 약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저항할 힘도 없고 주위에는 도와줄 자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적의 마음에 흡족함이 있을 때까지 괴롭힘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포, 그 두려움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이고 주의 종들을 보낸 것이고 주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 시대를 분별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깨어서 밝히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